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나갑시다. 희생적이다. 그거는 좀 희생적이야. 희생적이란 말은 뭔가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통 희생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24절 같은 경우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도 하고 그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암송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2010년 11월 23일 어떤 일이 있었냐?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하는 그야말로 대포를 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의 일이죠. 이때에 서정우 병장이죠. 서정우 병장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집에 가려고 선착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포격이 일어나자 이제 집에 가려는 휴가를 다시 취소하고 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대로 돌아가는 그때에 파편이 맞아가지고 결국 순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계급 특진을 해서 서정우 하사라고 하고 이분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포병이었는데 저 어머니가 지금 서정우 하사의 묘비를 쓸어 닫으면서 슬퍼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연평도 포격 하는 장소의 오른쪽 보니까 땅이 푹 패여 있죠. 저게 폭탄이 맞아가지고 땅이 패여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장소를 그대로 지금 보존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서정우 하사가 입었던 군복, 그때는 병장이었죠. 그 군복을 연평도 안보교육관이라는 곳에서 잘 이렇게 전시해 놓고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만약에 이 서정우 당시 병장이 폭탄이 떨어지든 말든 나는 휴가나 갈 거야 라고 했더라면 이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가서 수고하는데 나 혼자 휴가 가면 안 되지 라고 다시 군대로 돌아가서 함께 수고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뭐라고 해요? 희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당했다? 자, 그런데 오늘 희생이라는 단어를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국어사전에는 희생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두 번째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다. 이걸 보통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희생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향한 희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시 여기기도 하고 맞아, 정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굉장히 희생적이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릴 적에 어떻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먹지 못해도 자식은 먹이고 입히려고 굶어가면서 이렇게 자식을 양육했던 길렀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물론 오늘날에는 자식을 한두 명 낳다 보니까 애지중지하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쩌든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 반려견들을 위해서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희생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더 큰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이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희생이라는 얘기죠. 즉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희생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희생을 어떻게 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함께 읽어본 본문 가운데에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헬라인 있어요. 헬라인. 이 헬라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한 아 저 사람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했던 이방인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아 나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아 나 좀 교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등록하지 않고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본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방인이요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지금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예수님이 만나고 싶으셨던 거예요. 소문이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사람을 찾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이름이 불려진 이름이 있는데 빌립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벳세다 사람 빌립. 당시에 빌립이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지명하기 위해서 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 이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이 헬라인들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빌립은 또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안드레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 헬라인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영어식 이름이죠. 영어식 이름. 그래서 뭐 메리, 존 이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이름을 들어보니까 메리 킴, 메리 한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태생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태생.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거나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 베트세 사람 빌립이나 안드레는 저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만약에 저 헬라인 이방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전부 다 이름이 마리아, 메리, 뭐 이렇게 안드레아 이런 이름만 있어. 근데 가보니까 거기 메리킴, 메리한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이 저 사람 한국 사람인가 보다. 한국말 말 줄 아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 같은 이치로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빌립한테 얘기를 했는데 빌립은 직접 또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좀 멋쩍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가서 야야야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같이 가서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자 라고 예수님께 여쭈러 갔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흔쾌히 그래 오라 그래 라고 하셨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듣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들어요. 그러면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저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이제 그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한 겁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실 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쾌재를 불렀어요. 야 내가 이겼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요 패배가 아닌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나타내시는 승리의 상징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니까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이렇게 주셨더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높이신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난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신호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어서 영광을 얻으신데 우리 주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만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니까 자, 밀 한 씨앗이 있어요. 밀 한 안날, 한 나달이 있는데 이 나달이 싹이 나려 그러면 땅에 심어줘야 되잖아요. 땅에 심어졌는데 뿌려졌는데 위에는 보니까 죽지 않았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나 싹 트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껍질이 벗겨지고 자기 안에 있는 알맹이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하여서 자기가 부서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었더니 오른쪽에 밀 이삭이 생겼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자, 밀알이 하나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셨다라는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치 죽어진 한 알처럼 죽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나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저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25절에 이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걸 보지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한 종류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는 안 돼.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서 말씀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한마디 말하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뭔 행동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요 선생님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건 성경이고 나는 성경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중심적이고도 이기적인 죄인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맞아. 내 생각은 내가 뿔딱지나고 화나고 열받고 막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자기 성질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어때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고 내가 비록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는 것이라면 내가 좀 손해를 볼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막 자기를 해하고 자기를 막 굶기고 이런 의미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기서 말씀하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 권리와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 이런 사람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자기 생명을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기 생명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요한복음 13장에 이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는 성도는 자기 생명을 오히려 미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만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나 몰라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손해를 감당하고 이런 삶을 사는 자예요. 이런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셔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은 따라서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 위하여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썩어지는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있는 거야. 이것은 썩어지지 않는 미랄과 똑같아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위하는 자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썩어진 미랄이 되셔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헌신, 이 모습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텐데, 이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 결국 뭐냐? 희생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남들이 싫어하는 일에 내가 할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이 싫어해. 그럼 나도 싫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때? 아니야. 남들이 싫어하지만 그 일을 내가 해야지 라고, 내가 할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좀 누가 치울래요? 아우 지저분해.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나의 작은 희생에 주변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좀 불편하면 옆에 있는 우리 성도가 좀 편하겠지? 그래, 내가 좀 불편할 거야. 내가 조금 손해보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겠지? 그렇다면 내가 좀 손해를 볼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결국 어떤 축복을 주시냐?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야, 그래, 너 대단하구나. 너는 나를 닮은 자야. 너는 내 제자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주님의 칭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의 영광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비록 우리가 때로는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어떤 자라고 그러냐? 존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